참 좋은 날입니다. 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말씀을 통해 샘솟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행복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12월 9일 목요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요,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2021년 12월 마지막 달력 한 장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에 시작이 있듯이 또 모든 것에는 끝이 있습니다. 새해가 있고요, 그리고 연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루의 시작, 아침이 있듯이 저녁이 오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어날 때의 그 생일이 있듯이 우리의 삶의 마지막에 시간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복음을 전거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고초 가운데 로마에 가서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 복음을 전거하면서 땅끝까지 이 복음을 가지고 가고 싶었습니다. 그 땅끝을 가기 위해서는 로마를 가고 싶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생각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돈 안 들이고 참 군병에 의해서 끌려서 로마 감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사역이 실패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놀랍게 그곳에서 에골빌빌,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리몬서를 쓰게 하시고, 또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거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1차 투옥 이후에 자유로운 몸이 되어서 짧은 시간에 복음을 전거하는 그런 기회를 얻습니다. 그 시간에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거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디모데 전서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다시 로마의 강한 기독교 탄압에 의해서 기독교의 지도자인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재투옥이 됩니다. 두 번째 투옥이 됐을 때는 사도 바울은 그가 이제 마지막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어제 말씀 묵상 나눴던 것과 같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4장 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이 두 절이 굉장히 가슴으로 딱 와닿지 않습니까? 평생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사도 바울, 열심히 뛰었던 사도 바울, 마치 그의 인생을 경주같이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 지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열심히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가 마지막을 예감했던 것 같습니다. 이 참혹한 감옥에서 선한 싸움 싸우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이제 마지막 때가 왔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 말씀 보십시오. 오늘 21절 말씀 보십시오. 4장 21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여러분이 겨울이라는 것은요, 그 로마 지역의 겨울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요, 인생의 겨울입니다. 봄이 있었으면 여름이 있고, 여름이 있면 가을이 있고, 그리고 이제 겨울은요, 이제 마지막 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죽음을 예감하고, 내가 죽기 전에 디모데야, 내가 너를 보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 너라는 것은 디모데를 얘기하는 것이죠. 디모데가 이곳에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할 때는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감옥에서 갇혀 있으니까요, 사람들이 하나씩 떠나기 시작합니다. 데마라는 사람도 떠났고요, 10절에 보니까. 그리고 그리스게라는 사람도, 디도라는 사람도 다
떠났다 그랬습니다. 참 외롭고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이 노 사도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은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꼭 기억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마가라는 사람이었어요. 11절 보십시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가 누굽니까? 이 마가는요, 사도행전 12장 25절에 보면 마가 요한이라고 표현되는 사람입니다. 마가라는 것은 헬라식 이름이고요, 요한이라는 것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사도행전 13장 5절 말씀에 보면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면 그리고 바나바와 함께 이 마가 요한과 함께 전도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함께 전도여행을 떠났던 이 마가가 바보라는 곳에서 버가라는 곳으로 배를 타고 가서 그곳에서 육지에 도착하자마자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결국에는요, 함께 선교를 갔다가 그만두게 된 거죠. 사도 바울은 굉장히 마음이 언짢았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하게 사역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위해서 좌도 우도 바라보지 않고 아주 직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역이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것을 그만둔 마가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사역이 끝나고 돌아와서 두 번째 사역을 하려고 갈 때, 그때 바나바가 이 마가를 다시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바울은 반대합니다. 절대 마가는 같이 갈 수가 없다. 왜냐하면 함께 갔다가 또 돌아가면 어떡하냐? 사역에 대한 중심이 없고 그렇게 열정이 없는 사람은 데려갈 수가 없다. 이 일로 바나바와 함께 크게 다투게 된 거죠. 결국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떠나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사역을 하게 된 거죠. 그 마가였습니다. 그 마가. 관계 속에서 불편함을 가졌던 마가였습니다. 바울은요, 이 인생의 마지막 겨울, 어쩌면 인생의 마지막 이 순간에 디모데에게 그 마가, 자기와 불편함을 가졌던 그 마가를 다시 데려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나에게 참 유익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일 중심이었던 바울, 그 일을 위해서는 좌도 우도 쳐다보지 않고 사람도 내치고 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삶을 살아보니까요, 사람만큼 더 중요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마가를 이 디모데를 통하여 데려와 화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보면 가장 힘든 것이 바로 인간관계입니다. 나와 코드가 딱딱 맞고 내가 참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괜히 그냥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상도 보기 싫고 그 사람의 말투도 듣기 싫고 그런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안 보면 말지.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신앙적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과 불편함을 가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여러분들에게 3S를 권합니다. 3S. 첫 번째 S는요, start. 여러분들이 먼저 하십시오. 먼저 손을 내미십시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제단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예배 드릴 때에 먼저 형제와 불편한 관계가 있는 자들을 용납하고 예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 예물을 받지 않으신다는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의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라도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요, 내가 먼저 손을 내미십시오. 상대방이 손을 내밀기 전입니다. 스타트 먼저 하십시오. 두 번째는요, sacrifice입니다. 희생해야 됩니다. 관계 속에서 불편함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상대방에게 희생을 하지 말고 내가 희생할 각오로 하십시오. 내가 좀 불편하지만 밥 사는 거예요. 선물 갖다 주는 거예요.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하십니까? 피해자, 가해자인 당신이 찾아와서 나한테 용서를 구해야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전 인류의 최고의 피해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났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희생합시다. 우리가 다른 십자가를 질 필요는 없고요.
그냥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자존심 꺾고요.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먼저 다가가서 스타트 하시고요. 그리고 세크리파이스 합시다. 선물도 사고 밥도 한번 사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소프트입니다. 소프트. 밝게 말하고 밝은 표정으로 사람들을 대합시다. 그럼 관계가 참 좋아질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삽니다. 목회자라고 해서 저는 모든 것이 다 초월한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관계에서 문제 있으면요, 제가 먼저 합니다. 희생각오합니다. 그리고 부드럽게 합니다. 2021년 혹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마가가 없습니까? 나하고 좀 불편한 관계에 있는 그 마가를 여러분들 먼저 스타트 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세크리파이스 합시다. 그리고 부드럽게 한번 다가갑시다. 사도 바울이 이 마가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도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리고 이 마가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사도 바울과의 영적인 그 회복을 통하여 한 사람이 세워지게 되고요, 그런 그 삶이 변화되어서 마가 복음을 쓰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2021년 동안 여러분 관계 속에서 불편하고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식사 초대하세요. 네, 다음 주 한번 식사 초대 한번 하세요. 그렇게 해서 같이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2022년 새로운 마음으로 한 해가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마가를 찾으시고 그 마가와 먼저 스타트, 여러분 세크리파이스, 소프트한 그런 관계를 회복하는 이 12월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마가가 없는지요? 그 마가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그 마가를 초대함으로 말미암아 마가가 그의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위대한 사도로 다시 한 번 더 세워지듯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누군가 나에게 마가가 되는 그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서 내가 희생하고 그리고 부드러움으로 그렇게 그 사람을 세워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2021년 12월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목요일 기도 제목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위정자들과 리더십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와 분별력으로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나라가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수와 진보 간의 진영 갈등으로 여러 가지 많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평강을 달라고, 평화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합시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위축되지 않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오히려 이런 상황 속에서 더 믿음에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윤성철 선교사님, 김영수 간사님, 또 김영섭 선교사님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